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파트에서 너무나도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늘 두 가지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여러분, 이 주님은 신앙의 동기를 설명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즉 인생의 주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냐 주님이나 이 둘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택과 결단을 주님은 요구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을 선택할 것이냐, 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엄밀히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말하면은 주님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을 정말로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멸망으로 가는 문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적으로는 길처럼 잘 닦아놓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단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어떻다고요? 넓다고 그랬어요.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크고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가면은, 그 큰 문으로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멸망하고 끝나버리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줄 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몰릴까요? 우선 길이 너무 편하거든요. 대로로 빵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택한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줄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요. 그럼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식당을 택할 때 어떻게 찾아가요? 줄 많이 서 있는 식당 가잖아요. 그리고 차들이 많이 서 있는 식당에 가잖아요. 영화도 똑같아요. 어떤 영화를 봅니까? 1000만 돌파 매진매석된 거 보잖아요. 그게 뭘까요? 베스트셀러라는 것이죠. 아, 이리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당이나 영화는요, 사람 많이 몰린 곳에 가야만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사람이 잘 안 가는 문으로 가라고 그래요.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갈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안 갈까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어때요? 우선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비좁아요. 그 길로 가려갈 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지 않는 점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택하라. 그 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을 들어간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떻다?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나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가는 사람의 현재 모습과 마지막 모습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현재 모습에는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요, 튼튼한 것입니다. 즉 좋은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생명의 길에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생명의 길에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 예,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 멸망으로 이끄는 문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 중에 맨 선봉이 누구냐 하면은 15절에 설명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을 하는 일이라. 자, 뭐라고요? 제일 먼저 설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설명해요? 자,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설명하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한국 땅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어요. 다 이들이 바로 뭘까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주의하면 안 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잘못해서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본 정체는 바로 뭐냐?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기 전에 열매를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는 사람은 나쁜 나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나무여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가시나무다라는 거예요. 은근키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이 문맥이 뭘까요? 주님이 말하기를 영생으로 이끄는 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옆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택하고 결단하고 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뜻하는 좋은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열매는 포도와 무화과인데, 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열매는 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이 있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무화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와 성과는 다른 거예요. 열매와 성과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성과는 뭘까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 그것이 바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그의 열매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거 셀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품의 열매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세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어떻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전도했는가? 누구 몇 명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 영혼을 섬기는 중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섬겨 나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중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갔는가, 내가 섬긴 영혼이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갔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진심으로 섬겨본 사람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잖아요. 훨씬 불편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VIP 섬기는 것이 없이 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나 혼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싱글 때보다 왜 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왜 아가씨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왜 엄마가 더 어려울까요? 키우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나 VIP 한 사람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고 키우고 그를 섬기다 보면은 내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보면은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똥꼬집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섬겨봐야 낮아지고, 섬겨봐야 겸손해지고, 섬겨봐야 온유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간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9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오늘 나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책망할까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 예언했는데요. 나 귀신 쫓아냈는데요. 나 기적을 행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섬기고 세우려고 하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믿음으로 달라진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섬기다 보면은 좀 외롭고 힘들고 좀 빡빡하잖아요. 결혼 생활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면은 나는 힘들고 상대는 편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평강이 생기고 내 마음에 희락이 생기고 내 성포의 변화가 생기고 나의 내면이 안정되고 밝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섬기는 사람은 희생을 하는데 얼굴에 기쁨과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서 섬김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에는 좋은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생명의 길에는 좋은 결말이 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24절부터는 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져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자,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을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넓은 길,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은 모래 위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일단 집을 짓기 전에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화려하게 집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이 들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25절, 27절 주님이 두 번 말씀하셨어요. 자,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27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자, 이 두 번 이렇게 25절, 27절 말씀하셨는데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바람이 불 때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7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끄떡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중국서 집을 지은 것은 다 무너져 내렸대요. 왜?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 오늘 2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26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일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뭘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여기 행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자, 프랙티스, 연습, 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매일 순종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짓는 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배에서 또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각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들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내일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볼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나의 옛 성품과 비교해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프랙티스를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안 하는 것, 한쪽은 결단이 필요하고 한쪽은 결단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 하면은 결단이 필요 없잖아요. 좁은 길에는 매일매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는 편해요.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과 게으름,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결단이 필요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부지런한 쪽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를 헤아리고 섬기러 가기와 안 가기가 있어요. 어느 쪽이 결단을 해야 될까요? 가야 되는 것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결단이 있고 한쪽은 결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에는 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수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단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에는 결단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지막 홍수라는 거. 따라할까요? 홍수. 예, 이 홍수가 크게 나기 전에는 집 크기와 외형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나의 집을 넓혀갈까? 어떻게 외형을 멋있게 할까? 어떻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차를 탈까?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뭐가 관건일까요? 기초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홍수는 마지막 날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총결산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넓은 길 가는 것은 지금은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안심도 되고 좋은데 그 인생에는 열매도 없고 결단도 없으니 수고도 없고 땀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 주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에는 좋은 열매와 좋은 결말인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길로 가서 섬김과 결단으로 좋은 열매, 좋은 결말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넓은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총평가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게 뭘까요? 완전히 낯선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낯선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이들 나무는 가시나무, 은근히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는 서로 격려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결말이 좋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서 섬김과 결단으로 좋은 열매, 좋은 결말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말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가서 섬김과 결단으로 좋은 열매와 좋은 결말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